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천의 최대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바리새인과 세리.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데 왜 저 사람은 의롭지 않느냐라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10절 보겠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성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배하러 간다는 뜻이지요. 근데 하나는 정결의 대명사, 구별된 자, 정결한 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결하고 경건하고 율법을 그대로 따르는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이제 죄인 중에 죄인이죠. 당시에는.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우리 그림을 좀 보세요. 자,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이 사람하고 떨어져서 별도로 점잖게 있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세리는 지금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까이 닿을 수도 없고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일해에 2번, 대단한 거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때 당시도 11조 개념이 있었어요. 13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저 사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했죠. 근데 바리새인은 저 사람과 같지도 않고 자기는 딴 사람하고 틀려서 토색질도 아니하고 거기다가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행하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저는 금식도 자주 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 저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저를 인정해 주세요. 그 소리거든요. 근데 세리는, 원래부터 세리는 아시다시피 매국노거든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들이에요.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3천만 원만 걷어서 내라 그러면 이 사람은 5천만 원, 6천만 원 걷어서 3천만 원만 갖다 바치고 3천만 원을 자기가 먹기 때문에 아주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은 세리를 매국노요 죄인 취급했습니다. 거의 그런 아주 악질적인 존재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스스로가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이제 14절 보면 주님의 핵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불쌍한 죄인,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주님의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거꾸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우리 기독교의 또 하나의 역설입니다. 낮추면 높아지고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면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의롭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선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이 전해져 내려오던 모든 전통을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되고, 나갔다 오면 손도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도 항상 정결하게 먹어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그 다음에 때때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몸에도 좋지만 사실 금식하기는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하지 못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자주 합니다. 거기다가 11조를 철저히 갖다 바쳐요. 또 계절 헌금도 갖다 잘 바칩니다. 경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정결하고 깨끗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길거리 입구에서 턱 서갖고 점잖게 이렇게 저렇게 차려입고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선생님 오셨냐고 이렇게. 자, 이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를 의를 드러내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낮춥니다. 이게 문제예요. 외적으로 보세요. 외적으로 보면 세리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조국을 팔아먹는 매국노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또 남의 돈을 갈취해가지고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서 로마에 조금 갖다 바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로마의 앞잡이에요. 토색질하는 자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면서 호의우식하는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적으로 보면 세리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그는 지금 보세요.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어떻게 해요? 통회하고 있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뻔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은,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일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는데 오늘 제목처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크리스찬들의 최대 함정입니다. 함정이 뭐예요?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함정 아니겠어요? 악인들이 악한 깨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빠지게 하는 게 함정이에요. 우리가 동물들에게 함정을 파는 이유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 거기다 함정을 파죠.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평생 살도록 함정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천들의 최대 함정이 뭐냐?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남과 구별되어 있다. 자기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당연히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영적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서 만세전부터 택정했기 때문에 나는 귀한데 저 사람은 귀하지 않다. 이렇게 나는 귀한데 저 사람, 저 세리, 나머지 남들은 귀하지 않은 존재들. 이게 본문 11절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깔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에이구 저놈의 초짜 이렇게 깔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 영적 교만이 점점 높아져 갖고 나중에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어떤 지경까지 가는 줄 아세요? 거의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가서 앉아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새파란 저보다 나이가 몇십 년 차이 나는 젊은 목사들이,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당시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만나서 저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 당시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절을 제가 먼저 했어요. 그러면 그 절을 받는 그 목사님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아유, 목사님 나오셨어요. 물론 이런 훌륭한 젊은 목사님들 많았어요. 지금도 제가 수십 년째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보시면은 저보다 연배가 훨씬 어리지만 저보다 신앙의 연조는 오래죠. 그런 분들은 항상 겸손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들은 보면 하면서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저분은 어떻게 좀 겸손을 좀 못 배우셨구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특색을 보면은 남을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남을 낮춰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자기가 잘 나가고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크리스찬의 최대 함정인 영적 교만, 이 교만으로부터 너무너무나도 나쁜 요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교만에서 뭐가 나올까요? 첫째, 영적 이기심이 나옵니다. 나와 내 가족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와 내 가족들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대사명을 주셨는데 복음을 평생 가도록 단 한 명에게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주님한테 칭찬을 받을까요? 어떤 선교사님들 가족들 보면 일가족 전체 5, 6명이 오지까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지금 북한 지하교회 20만이 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대래 불쌍한 남한 동포들을 위해서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이런 영적 이기심이 자라서 나만 구원받고 내 가족만 구원받고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북한의 동포들이 지금 20만이 지하에서 숨죽여 가면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각 사람마다 얼마큼씩 외운다고 합니다. 너는 마태복음 어디까지 외워라. 너는 어디까지 외워라. 이렇게 해갖고 외운 걸로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이렇게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입술만 빵긋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산에 간다고 그러고 산에서 아무도 없는데 모여가지고 그들은 숨죽여가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 남한의 성도들이 너무 영적으로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영적 교만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 영적 방종이 나옵니다. 영적 방종.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예요? 구원파. 얼마 전에 또 사고 쳤더군요. 인천에 그라시아 합창단인가 뭔가 거기에서 어떤 여고생을 폭력을 행사해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참 이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인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구원파의 사상이 잘못된 것은 이 기독교 초기 영지주의자들, 물론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수많은 변증가들이 이들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미 하늘에서 다 배워온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다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이미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 육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 육신은 쾌락을 즐기며 캔세라 세라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꼭 구원파와 초기 영지주의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니콜라스 당을 엄청 혼냈죠. 이 니콜라스 당이 바로 이 구원파적 상급, 영적 방종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짓을 해도 좋고 어떤 짓을 해도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방종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와 초기 영주주의 같은 사람들, 니콜라스 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주님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날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양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방종한 자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교만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영적 나태가 나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열심히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착실히 하면 나는 천국에 간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엄중하게 꾸짖으셨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면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이 주님이 정산하러 왔을 때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굳으신 분이라 제가 두려워해서 주신 한 달란트를 이렇게 땅속에 파묻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 한 달란트를 파왔어요. 그리고 주님한테 돌려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왜 은행에다가 이자를 얻지 못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으로 내쫓으라.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달란트를 뺏어서 열 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나태한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보세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한 달란트 받고 혹시 땅속에 파묻은 악한 종이라고 정죄받은 사람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로 영적으로 교만한 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제 영적 무지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점점 교만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거나 말씀대로 살아가거나 순종하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지내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전지전능자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읽고 찬양도 잘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합니다. 그냥 게으르게 살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미혹하고 타락되게 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미혹되고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째,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감사헌금, 계절헌금 이런 교회에 내는 헌금은 다 필요 없고 다 그냥 대충 하면 된다. 그냥 무성의하게 헌금을 하거나 아예 헌금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말라기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1조 생활을 착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 봉헌물을 받을 때 심어야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심지도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달랑달랑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지 아니하고 12조라는 건 아예 해본 적도 없고 15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헌금을 하거나 봉헌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얌체같이 말씀만 열심히 들으러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게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더 많은 것이 돌아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집에서 인터넷 보고 예배 드려도 되고 그냥 집에서 대충 그냥 예배를 때우면 되는 것이지 구태야 뭐 교회 나가서 목사들 잔소리 듣고 뭐 장로들 그 뭐 케어해 준다는 그 귀찮은 거 그런 거 괜히 모임에 나가야 되고 뭐 등등.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기서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교회들의 머리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가난한 성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제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너는 한 번도 내가 있는 성전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도 여기 그냥 온라인 삶, 가상에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온라인은 어디까지나 가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실존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온라인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만 무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성경책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배우거나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하거나 제대로 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자기의 잘 나가는 길을 쫓아서 스승을 많이 둬요. 그리고 이단에 미혹됩니다. 그리고는 궁극에 와서는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지금요 세상이 말세가 되면요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인터넷에서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와 수많은 이단들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과 가진 요상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몰라요. 기준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최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즉 바리새인들처럼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방종해집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네 번째로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이기심과 영적인 방종과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무지함이 결국 영적인 교만함으로 다시 돌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오는 세리가 비록 외적으로는 죄인이지만 내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죄성 덩어리라는 존재, 우리가 죄성 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라는 자세로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결단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자기보다 나은 존재라고 여겨야 됩니다. 자기가 가장 낮은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항상 남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겸손하게 대하면서 그들을 진실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설교는 주님께서 정말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그 두 대비되는 존재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저 여러분 이제 저 자신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 자신도 영적으로 교만하다고 스스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